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67절까지 있는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신부를 찾는 과정을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삭의 신부를 선택하는 과정과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보내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서 순조롭게 예비하신 신부를 만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삭을 위해서 숫양을 예비하셨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도록 섭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연하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모두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영광을 다스리며 그 모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간들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도 그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알려줍니다. 아브라함도 한때 모든 것에 자신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왕들과 맞서 싸울 만큼 용기와 기력이 넘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늙어서 여행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세월 따라 나이를 먹고 또 나이를 따라 주름이 생기고 기력이 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노년에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끝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생은 전반부보다 후반부를 어떻게 매듭짓느냐, 그거에 따라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인생만이 아니라 축구도 후반전이 중요합니다. 우린 이번에 대한민국이 초반에 좀 고전을 해서 16강 진출의 꿈을 거의 접어버렸는데 지난 주간 포르투갈과 경기에서 후반, 그것도 46분 그 추가 시간대에 우리 황희찬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 진출을 이루게 됐죠. 황 선수가 너무 흥분해서 옷을 벗는 바람에 옐로우 카드를 받긴 했지만 그 심사위원이 그러더라고, 해설위원이. 뭐 그런 경고는 받아도 괜찮다고. 축구도 후반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은 언제나 좋은 것이지만 특히 말년이 복되어야 합니다. 말년이 아름다운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의 범사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이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지요. 복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복된 인생 사는 거 아니고 내가 근면하고 검소하게 산다고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더할수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실한 종을 파송을 하는데 보내기 전에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신의 환도뼈 밑에 손을 얹고 언약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환도뼈 밑은 남성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명을 낳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을 건 매우 엄숙한 약속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종이 엘리에셀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이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고 했는데 그는 소유를 맡을 만큼 정직했고 신실했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던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또 그는 늙은 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만큼 연륜이 쌓인 지혜로운 종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며느리를 구하는 중대한 사명을 지금 맡긴 겁니다. 그런데 단지 엘리에셀이 충성스럽고 지혜롭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예비해 두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대한 사명을 종에게 위임한 것이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부터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란 인류 역사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동시에 그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의 하나님이 되심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문제 따위는 관심도 없고 거기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약 70여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의 삶 속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종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종을 보내면서 이삭의 신부감의 자격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 중에서는 아내를 택하지 말 것이요 내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인종을 차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70년 정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살펴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한국 사람은 반드시 뭐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이방인과 멍해를 함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혈통 보존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 유업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유산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결혼의 원칙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며느리를 얻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준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죠. 성격도 중요하고 생활력도 있어야 되고 외모, 가정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볼 것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권사님 한 분이 딸의 중매를 좀 부탁하시면서 사윗감이 될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신앙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신앙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딸의 신앙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위는 신앙이 없어도 믿게 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물론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잘 믿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안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을 떠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종교 빼고는 다 잘 맞아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여러 다양한 부분 중에 그저 한 부분이라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 다르다는 그런 의미예요. 미국에 이민와 살다 보니 활동 반경이 좁아져서 배우자를 만날 기회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이 많지도 않아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할 수밖에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때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전도해서 믿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듭나서 세례받게 한 후에 결혼할 것을 권합니다. 결혼 전에 믿지 않으면 결혼 후에는 더욱 어렵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종교는 개인의 자유니까 상대방의 신앙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 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부부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종교가 다른 사람들이 결혼하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또 실제적으로 이 자녀 교육에 문제가 생겨요. 오늘은 플러턴 장로교에 나왔다가 다음 주는 절에 간다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이 결혼에 대한 영적인 원칙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 원칙이 없었어요. 어쩌면 그도 처음에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원칙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혼인 연령이 지나가면 우리 딸을 결혼시키기가 힘들 테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나가는 그 청년들을 선택해서 사위로 택했습니다. 결국 롯의 가정은 역사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남게 되었지요. 계속해서 5절 말씀,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자, 아브라함이 세운 이 영적인 원칙은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요. 사실 어떤 여자가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사람을 아내가 되겠다고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하와이 이민 초기에 이민 왔던 우리 한국의 남자 노동자들이 여자가 없으니까 사진을 통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사진 신부들이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사진이다 보니까요, 속임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도 뽀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좀 그 부티를 내려고 양복도 없으면서 남의 양복 빌려다가 입고, 그 자기 집도 아닌데 그냥 남의 집 앞에서 찍으면서 자기 집처럼 그렇게 찍어갖고 사진을 많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될 사람이 아주 젊은 미남의 사진을 들고 하와이에 나와보니 사진에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현실적으로 이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는 800km나 되는 먼 거리인데, 그때는 사진도 없었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서 아내감을 데려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갔을 때 혹시 그 여자가 신랑감을 좀 보자고 하면은 제가 다시 와서 아드님을 모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라고 묻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확고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내 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가셔서 배우자를 준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런 체험 한 번쯤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빛나는 부분은 8절 말씀 때문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예비해 놓으셨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혼 못하더라도 절대 신앙의 원칙만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가나안 땅 내가 지키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사람들은 원칙을 세워놓고도
상황이 다급해지면 원칙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원칙을 확고하게 고수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기꺼이 내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미련을 버리고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어떤 고난이나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결혼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결혼 못해도 좋다는 거죠. 결혼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버리느니 결혼 안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사실 결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혼자 사셨고 사도 바울도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 안 해도 아주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린다면 홍기찬 자녀들에게 너무 프레셔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결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 독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9절,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아브라함의 확고한 믿음 앞에서 종이 지금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환도뼈 아래 손을 얹고 맹세를 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이 확장되는 힘이 있습니다.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자기 남편까지 공범으로 만들었죠. 죄가 확산되는 힘이 있는 것처럼 믿음도 확산되고 확장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0절부터는 이제 리브가를 구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와 신부와 그의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챙겨서 떠나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있는 우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은 아주 간략하게 떠나고 도착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여행길은 좋게 한 달은 더 걸리는 아주 멀고 먼 그러한 여행길입니다. 왜 낙타를 10마리나 가지고 갔겠습니까? 신부를 만나면 그 신부를 태우고 오려면 낙타가 필요하고 또 신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종들도 따라와야 되니까 그들에게도 낙타가 필요하기 때문에 10마리나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이것 보면 이 종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신부감을 마련해 두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홀의 성까지는 무사히 도착했지만 이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신부감을 찾아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인도를 구합니다.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 기도를 가만 보면 언뜻 보면 동쪽인지 서쪽인지 점치는 미신적인 기도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쉽게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여자가 있을 텐데 나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하면서 그가 이삭의 신부감이 될 만한 사람의 성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긴 여행을 오는 동안 엘리에셀은 계속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는 어떤 여자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나름대로 내린 결정은 마음이 아름다워야 하겠다. 이것이 엘리에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때가 저물어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게 될 텐데 그 중에 내가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선뜻 물을 내줄 수 있는 친절한 여자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고, 즉 남에게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약대들에게까지도 물을 주면 바로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부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기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낙타라고 하는 동물은 물이 없어도 먼 여행길을 갈 수 있는 짐승입니다. 왜냐하면 낙타는 보통 다른 짐승보다 물 저장고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낙타 한 마리가 보통 100리터 정도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다닐 때 그 물동이에는 1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물동입니다. 그러면 10리터 들어가는 물동이로 100리터 먹는 낙타 한 마리 먹이려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약대가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면 거의 10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과 짐을 싣고 먼 길을 온 이 낙타들이 불쌍해서 물 한 모금 줘야 되겠다라는 그 정도 마음가짐으로는 이건 되지 않는 이야기를 지금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건 정말 순수한 사랑, 그리고 강인한 체력, 그리고 자원하는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풀고 이렇게까지 수고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가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조건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쉽게 점 하나 찍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도해달라는 그런 간구의 기도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응답이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15절,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더니 이 종이 기도한 그대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조목조목 다 행합니다. 엘리에셀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러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리브가가 물을 길어와서 종에게 약간 마시더니 그 물을 구유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우물가로 달려가서 또 물을 길러와서 구유에 붓고, 여기는 간단하게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했지만 지금 수없이 물을 길러와서 또 붓고 물을 길러와서 또 붓고 여러 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에셀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리브가는 남의 약대를 먹이겠다고 이렇게 땀을 흘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아니 약대 주인이라는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으니 리브가의 눈에는 이 사람이 얄밉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당신은 아무 일도 안 해? 라고 불평할 만도 한데 그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일을 마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일이 마쳐지자 종이 감동을 해서 금고리 한 개와 금손 목걸이 한 쌍을 그녀에게 줍니다. 그리고 너는 누구의 딸이냐고 물으니까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엘리에셀은 감격해서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일하면서 얻는 최고의 위로와 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만 분명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해도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부귀영화가 다 주어져도 보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바로 그게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하나만 믿고 800km나 떨어져 있는 하란까지 왔는데,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런 경배와 찬양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격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들도 이런 감격의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나침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